계시록 19장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명칭이 어린 양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뜻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의 신부, 피와 관계를 맺은, 언약을 맺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는 성경에 전체적으로 500번 정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피가 언급되어 나옵니다. 피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죄를 사하는 것이죠.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데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죠. 우리가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성찬식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성찬식을 하면서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예수님의 피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찬양하고 선포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린 양의 신부인 성도들에게는 생명 그 자체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역할은 제사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종으로 팔립니다. 소속이 바뀌어버려요. 그 팔린 인간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사오는 그 값을 치르는 역할이 예수님의 피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말씀하시면서 값이라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거기다가 설교 노트에다가 적어놨는데요, 계시록 5장 9절을 보시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값으로 사셨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께 사오는 값을 치르는 역할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죽음과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신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를 사오셨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부리고 머슴살이를 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밭갈고 소치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자기의 목숨과 피값으로 사오셔서 예수님은 뭐를 하셨냐 하면 신부를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은혜의 내용이에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았을 때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들이 주위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려면 소 한 마리를 줘야 돼요, 부모님께. 그래서 아내를 사오는 겁니다. 근데 소 한 마리가 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치르지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그냥 늙는 비참한 그런 청년들을 주위에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실 때 이 값을 치르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목숨의 값, 피값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 아내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명칭을 한번 봐보세요. 명칭이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의 신부, 아내,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이제 결론이 나오면 이 결론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요, 우주의 통치자요, 이렇게 명칭을 해도 되고요. 우리 성도들을 만왕의 왕의 아내, 뭐 그렇게 명칭을 한다면 좀 멋도 있고 뽐도 나고 좀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시록 결론까지 끌고 가는 명칭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린 양이고 우리 성도들을 어린 양의 아내,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계시록 끝까지 교훈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면 이 어린 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놓치지 말라는 교훈을 이 명칭 가운데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거예요.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피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끝까지 끌고 가는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의지하고 믿고 끝까지 가야 된다. 이게 계시록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놓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능가하는 이 세속주의, 황금주의, 쾌락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계시록 19장 이전에 17장, 18장 보면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 이 세상 위에서 모든 사람들을 타락해 하고 음행하게 만드는 그 음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과해서 지금 19장 주님의 재림을 맞는 거예요. 이 세속주의, 쾌락주의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여기에서 어린 양과 그 피를 놓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어린 양과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계시록 전체에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거기다 적어놨는데 한번 봐보세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게 된다. 계시록 7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계시록 12장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피를 선포하는 것이다. 계시록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 계시록 21장, 22장 끝에 가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아내,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성공은 뭘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성공이고 이것이 가장 큰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봐보면 네 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세계를 보게 하신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려서 환상을 봐서 이제 천국을 보는데 천국에 공통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천상세계를 보여주는 데 다른 거 없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 한 가지가 천상세계의 전부예요.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천상 세계의 4종류의 천국 백성들이 나오는데 모든 천국 백성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린 양과 그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두 번째, 보좌에 둘러싼 무수한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세 번째 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마지막으로 모든 만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닥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 천상세계를 보면 어린 양과 그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이 천상세계에서 천국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 사실, 그 특징 하나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과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그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그 피를 존귀하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신부의 자격입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 두 번째 특징은 옳은 행실입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즉 웨딩드레스를 신부가 입었습니다. 그게 세마포인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어린 양의 신부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이게 세마포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웨딩드레스가 옷이 아니라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옳은 의로운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준비되었다,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하러 들어가는데 평상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살아갑니다. 웨딩드레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런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 원어로 찾아보니까 디카이 오마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기대를 충족시키다, 만족시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약혼을 하면은 여러분 서로에게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를 서로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기대가 뭐겠습니까? 순결을 지키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내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다른 남자들을 막 만나고 다니고 교제하고 뭐 극장 가고 뭐 밥 사 먹고 이러면 저의 기대를 저버리는 거죠. 이제 결혼할 사람이라면은 다른 남자 만나지 않아야 돼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우리의 삶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은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죽였어요. 우리를 신부로 사기 위해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쳤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목숨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정도의 어떤 기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을 너에게 다 바쳤기 때문에 너도 너의 삶을 나에게 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정죄를 지키고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을 기대한다는 거죠. 엄녀에게 잡혀서 세상의 쾌락과 세속주의 신앙에 빠져서 믿음을, 정죄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신부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옳은 행실이라는 단어를 제가 계시록 주석을 보는데 이필찬 교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놓은 것이 제 마음에 좀 많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옳은 행실이란 그것은 목숨을 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처럼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처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험이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처럼 자신을 신부로 준비시킨 자들은 궁극적으로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들이 요구받았던 이기는 자들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부는 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고룩해야 신부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혼인잔치가 있는데 미리 예복을 다 나누어줘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끌고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의복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 신부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데니엘 킴 집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분은 13살 때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회사에서 굉장히 뛰어난 엔지니어였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전자회사 한 곳에서 이분을 간부로 스카웃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만든 어떤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 한국의 전자회사에서 이렇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을 간부로 굉장히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웃을 하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 데니엘 킴 집사님이 이제 그 부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파티를 열어준 겁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국의 전자회사 회사들은 전부 다 술잔을 돌리는데 거기는 폭탄주를 돌리는 거였어요. 자리 차리다가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폭탄주를 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받아 마셔야 되겠죠. 자기의 직속 상관인 전무가 받아 마시는데 자기에게도 따라주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양심상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직속 상관인 전무가 빨리 받아 마시라고 사장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번 거절하니까 그 전무님이 이 데니엘 킴을 욕을 하더래요.
그 데니엘 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술잔을 그냥 엎어버렸습니다. 사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식 자리를 끝내고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전무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사장님이 주는 술잔을 거부하다니. 너 당장 내일 사표 써가지고 내 방으로 와. 일한 지는 며칠 안 됐는데 사표를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무님 방에 다음날 들어갔어요. 사표는 써왔나? 아니요. 왜 안 써왔어? 술 안 마시는 것은 사표 쓸 일이 아닙니다, 전무님. 그 전무가 이런 사람 처음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할 말이 없으니까 데니엘 킴은 그냥 그 방을 나가서 자기 일만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회사에 굉장히 큰 돈이 걸려있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간부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은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고사를 지냅니다. 여기도 상다리를 차려놓고요. 돼지머리를 올리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데니엘 킴 집사님이 처음 보는 이 상황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절을 합니까? 돼지머리에. 모든 간부들이 다 절을 하고 자기의 직속 상관인 전무님이 또 돼지머리에 절을 하더니 빨리 와서 절을 하라고 옆구리를 계속 찔러댑니다. 데니엘 킴 집사님은 나는 절대로 이거 절할 수 없다고. 왜 돼지머리에 절을 하느냐고. 사장님이 빨리 와서 절을 하라고. 그래도 버팅기니까 전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사장이 또 화가 난 거예요. 돼지머리에다가 절을 안 하니까 사장님이 이 데니엘 킴 집사님을 사장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꾸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뭔데 제사상에 절을 하지 않느냐고. 데니엘 집사님께서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절을 할 수 없다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를 말을 했는데 이 돼지머리에 우리 회사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 사장님이 이 두 번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돼지머리에다가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장님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데니엘 킴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맞는 말이다. 우리의 회사의 미래를 저 돼지머리에게 맡길 수는 없지. 그러면서 데니엘 킴 집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너 믿는 하나님께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 한 가지는 알고 가야 된다. 너의 직속 상관인 전무 계도 교회 집사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대요. 똑같은 교인인데 한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신부의 옳은 행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도 목숨을 잃어버려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옳은 행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죄의 물결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회사는 그 이후로 데니엘 킴 집사님께서 신우회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신우회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옳은 행실을 가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신부의 자격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19장은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혼인잔치예요.
근데 제가 좀 19장을 읽다가 좀 이상한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22장까지 이어집니다. 19장에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의 재림으로. 19장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이제 마귀와 거짓 선지자, 큰 짐승을 잡으러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일어나요. 좀 이상해요, 구조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전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시록 19장은 신부의 웨딩드레스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뒤따라오는 군대의 군복도 보여줍니다. 웨딩드레스와 군대의 군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의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제 14절에 보시면 이제 군대입니다. 예수님을 뒤따르는 천국 군대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입고 있는 신부 예복과 전쟁하는 군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이 똑같습니다. 하얀 세마포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앞으로 주님을 만날 신부들입니다. 근데 똑같은 웨딩드레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전투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고 먹는 웨딩드레스 입고 하얗게 화장하고 연약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전쟁터를 주님과 함께 누비는, 전투하는,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신부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웨딩드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투하는 군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땅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자의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을 보시면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핏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란 말입니다. 12 제자들처럼, 스데반처럼, 빌립 집사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버림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없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큰 집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달란트들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지선 자매님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저희들이 돌려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지선 자매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가 구글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경규 씨가 사회를 보는 힐링 캠프에 그 주인공으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이지선 자매님의 최근 근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화여대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에 자기가 만든 웹페이지에 하루에 5,0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접속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자살을 하려다가 그 이지선 자매님께서 만든 웹사이트에서 위로를 받고 자살을 하지 않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갖고 삶을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교 4학년 때 23살 나이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정면 충돌 사고를 당해서
55%의 몸에 화상을 입고 44번의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끔찍한 그런 과정을 다 잘 겪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피부 이식 수술을 다 하고 거울 앞에 섰는데 절망한 거예요. 자기의 얼굴이 40몇 번 수술하면 이제 정상적으로 옛날에 23살에 이화여대 다녔던 그 아가씨의 모습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외계인 E.T의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절망을 했어요. 근데 딱 두 가지의 생각이 들어오더랍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투신 자살을 할까? 아니면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한번 따져볼까? 근데 그 생각이 교회로 가서 한번 하나님께 따져보자 해가지고 교회로 가서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원망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거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살려주셔야 되죠. 이렇게 외계인처럼 이런 모습으로 절망 가운데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런 고통적인 삶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득문득 자살의 생각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원망을 쏟아냈을 때 이지선 자매님이 두 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어두운 곳에서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사명을 주신 거죠. 이제 이분이 어떤 한 분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고 이전의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고 이전 얼굴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No,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화여대 대학생으로 이쁜 얼굴하고 살아갈 때는 아무 의미 없이 살았는데 사고 이후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는 잃었는지 모르지만 사명을 얻었고 내 삶은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합니다. 내가 왜 이 가치 있는 삶을 버리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옛날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님의 동영상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